시편 128편도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 순례자들이 부르는 노래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 128편은 어제 우리가 살펴보았던 시편 127편과 짝을 이루어서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던 시편 127편은 인간의 수고, 우리가 하는 모든 수고의 의미와 결과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잠을 주시는 분이다. 우리에게 안식과 쉼과 우리의 진정한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자식을 주시는 분이다. 여호와의 기업을 주시는 분이다. 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암만 수고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 모든 것들이 헛되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중요성, 하나님의 계심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시라면 그와 똑같은 농도로 오늘 이 시편 128편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의미를 주시고 쉼을 주시고 모든 것들을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가 복을 받는가라는 것을 말씀하면서 우리 편에서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는 시가 시편 128편입니다. 그러니까 127편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강조하고 있고 오늘 시편 128편은 이런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의 태도와 책임을 강조하는, 그러니까 균형을 맞추는 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수고에 복을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다 말했다면 오늘은 그런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가 어떤 태도로 어떤 삶을 살 때에 복을 주시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교훈은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복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4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누가?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인간이 암만 수고해도 모든 것들을 얻을 수 없지만 하나님이 계시면 복을 얻을 수 있는데 그런데 그 복을 받는 사람, 그 사람의 태도, 그 사람의 책임된 모습은 무엇인가?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경외가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 여호와를 경외한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두 가지가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는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포함되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 두 가지가 함께 있는 것을 경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도 다른 어떤 것은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은 채 하나님만 두려워한다?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경외 안에 들어있는 두려움이란 다른 것도 두려울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만나는 어떤 상황이나 어떤 환경 속에서 다른 것도 두려워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두려움이란 다른 것이 두려운 것도 사실이지만 하나님을 더 두려워한다라는 것. 출애굽기 1장 한번 가볼까요? 출애굽기 1장. 출애굽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사람들의 태도가 드러나는데 1장 15절 한번 볼까요? 15절부터 17절까지 한번 보죠. 구약성경 82페이지 출애굽기 1장 15절부터 17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부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를 살린지라. 여러분 히브리 산파 십부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이 애굽 왕, 그 당시에 가장 강력한 왕이었던 애굽 왕에게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집트 왕은 아들이면 죽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사람을 죽이는 것보다 이 아이를 죽이지 않아서 내가 죽는 것이 더 두려웠을 것이지만 그러나 그에겐 또 다른 두려움이 있었는데 이렇게 했다가는 히브리인들의 하나님 여호와에게 내가 어떻게 설 것인가? 라는 그 두려움이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살다 보면 내가 여기서 지금 이렇게 하지 않으면 손해를 볼 것이다. 여기서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큰 낭패를 당할 것이다. 내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내 삶의 행복이 깨질 것이다. 이런 두려움들이 자주 찾아올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만약에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그래서 잠깐 얻는 어떤 행복이 있을 수 있고 잠깐 얻는 이익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이렇게 했다가 하나님 앞에서는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괜찮은가? 두렵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상태를 경외 안에 있는 두려움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요구하는 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세상에서 편안한 삶을 누리지 못할 것이라는 두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보다 더 두려워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옳지 않다면 내 영원한 삶에 있어서 상급이, 그리고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어떨까? 이것이 더 두려울 때 그걸 경외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외 안에 들어가는 그 사랑이라는 것은 다른 것을 절대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다른 것도 사랑할 수 있겠죠. 우리는 처음부터 사랑하기 위하여 존재하고 사랑하기 위하여 태어났기 때문에 뭐든지 붙드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엇인가를 사랑하지만 나 자신도 사랑할 수 있고 세상에 있는 것도 사랑할 수 있지만, 그러나 경외라는 것은 그 중에 하나님을 더 사랑할 때 그것을 경외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펴보았던 빌립보서에 보면 한번 가볼까요? 빌립보서 1장 20절 20절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19페이지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에 있습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무슨 말입니까? 바울도 살고 싶을 것 아닙니까? 바울도 자기 생명이 소중하지 않겠습니까? 바울도 자기 꿈이 소중하지 않겠습니까? 그것들을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붙들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것보다 더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형제도 사랑하고 부모도 사랑하고 무엇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들보다 더 주님을 사랑할 때 이걸 경외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한다는 것이고,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세상의 어떤 것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을 경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이제 하나님이 무엇을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복이 있도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복을 받는다라고 말하는데, 1절에 나오는 복,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도다. 여기서 말하는 복은 무엇일까요? 아시레라는 단어인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진정한 행복, 이런 뜻입니다. 진정한 행복.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진정한 행복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살다 보면 우리에게 진정한 즐거움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즐거움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받는 여러 가지 행복한 어떤 감정들 있죠. 그 가운데서 진정한 행복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행복을 주는 즐거움도 있다라는 것이죠. 신경 전달 물질 중에 행복과 관련된 그 신경 전달 물질은 도파민, 그리고 하나는 세로토닌입니다. 둘 다 인간에게 행복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음식으로 친다면 우리가 음식의 맛을 내기 위하여서 그 맛을 내는 조미료 중에 하나, 행복이라는 맛을 내기 위해서는 조미료 중에 두 가지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도파민이라는 조미료가 있고 세로토닌이라는 조미료가 있어요. 도파민이라는 것은 아주 짜릿한 즐거움, 쾌감, 이런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희열, 흥분, 그리고 고통을 잊게 만들 만큼의 신바람, 이런 것들을 주는 것이 바로 도파민입니다. 예를 들면 시합에서 이겼다든지, 아니면 내기를 했는데 이겼다든지, 복권에 당첨됐다든지, 아니면 내가 좋아했던 이성이 나에게 관심을 보인다든지 할 때 느껴지는 행복감과 관련되어 있는 신경 전달 물질이 도파민입니다. 그런데 이 도파민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일단은 중독된다라는 게 문제예요. 이런 행복을 느낀 사람은, 도파민이 분비되어서 행복을 느낀 사람은 계속해서 그런 것을 찾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스포츠나 레저나 어떤 그런 술이나 어떤 그런 것들에 자꾸 빠지는 이유는, 그런 것들은 자꾸 만족은 주지 못한 채 자꾸 그것을 쫓아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게임에 중독되거나 하는 것은 즐거움을 주거든요. 행복감을 느낀단 말입니다. 그런데 만족을 느끼지 못하고 계속 그것을 찾게 되고, 중독이라는 것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게 된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더 큰 자극을 얻기 위해서 더 많이 가는 거예요.
한 잔 술의 기쁨을 누렸다가 두 잔이 되고, 두 잔 술의 기쁨을 누렸다가 세 잔이 되고, 2차가 가고, 여자가 있어야 되고, 이렇게 계속해서 가게 만드는 즐거움을 주는 것이 도파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또한 중독만 주는 것이 아니고 금단도 주는 것입니다. 금단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교감신경이 아주 강하게 자극되거든요. 행복을 느끼는데 교감신경이 아주 강하게 자극이 되다 보니까 그 때문에 흥분을 했기 때문에 그런 자극이 없으면 자꾸 불안해지고 초조해지고 우울해지는 거예요. 극과 극에 있게 만드는 것이죠. 햇볕이 강하게 내리쬐면 그 뒤에는 아주 짙은 그림자가 끼는 것처럼 이 도파민은 아주 큰 즐거움을 줬다가 만족을 위해서 계속해서 또다시 자극을 찾게 되고 더 큰 자극을 찾게 될 뿐만 아니라 이것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금단 현상이 일어나서 우울해지고 불안해지고 계속해서 초조해지고 어두워지는 거예요. 이렇게 행복을 주는 도파민이라는 것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찾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주는 즐거움은 바로 이런 류의 즐거움을 줍니다. 그런데 또 다른 종류의 행복감을 느끼게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세로토닌입니다. 그것은 자극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중독되어지지도 않습니다. 금단 현상도 주지 않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성을 만나서 짜릿한 어떤 그런 쾌감을 느낀 것이 도파민과 관련이 되어 있다면 오래된 부부가 느끼는 어떤 우정이라든지 친밀감 이런 것들과 관련되어 있을 때 분비되는 것이 세로토닌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로토닌은 일상에서의 진정한 행복을 누리게 만들고 만족과 감사를 누리면서 행복을 느끼게 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이런 진정한 행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 한번 보십시오. 이런 진정한 행복에 속하는 것이 이게 진짜 복인가 싶을 정도의 너무나 평범하고 너무나도 그냥 단순해 보이는 것입니다. 2절 3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우리가 보니까 뭐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그런 어떤 것을 생각했는데 수고하는 복, 지 손으로 수고할 수 있는 복을 하나님께서 주셨고 그 수고한 대로 먹는 복. 우리는 보통 수고하지 않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을 하고 수고한 것보다 더 먹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집 안방에 아내만 있는 것 말고 더 많은 복을 누리고 싶고 그냥 이거는 그냥 당연히 그냥 기본적인 것이지 이 기본 이외에 뭐가 있어야 행복하지 않을까 생각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진정한 즐거움에서 그 맛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도파민이 천연 조미료가 아닌 인공 조미료라고 말한다면 세로토닌은 천연 조미료와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런 인공 조미료에 입맛이 길들여져 있는 사람은 절대 진정한 어떤 맛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이 문제예요. 그래서 행복한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행복을 찾지 못한다라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오늘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이 사람의 존재 자체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의 존재 자체가 세상을 두려워했고 내가 무엇인가를 두려워했는데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존재로 바뀌었고 나 자신을 사랑했고 세상을 더 사랑했는데 죄 짓는 것을 더 사랑했는데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존재로 바뀌고 나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환경 속에서 가장 평범해 보이는 것이 사실은 가장 특별한 것 아닙니까? 우리가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특별하고 아름다운 복이란 말이죠. 근데 그것을 누리는 복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런 진정한 즐거움, 행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2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네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또 뭐라고 말합니까? 형통하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 중에 하나는 첫 번째는 진정한 행복이고 두 번째는 형통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형통이라는 단어는 토부입니다. 토부라는 단어는 하나님 앞에서 선하다 이런 뜻입니다.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은 무엇이냐면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인 토부된 상태를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형통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쓰여진 인생이 바로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갈 때에도 그가 형통하여
그리고 그가 누명을 써서 감옥에 들어갈 때에도 그가 형통하여, 그리고 그가 꿈을 해석해 줬는데도 2년 동안이나 여전히 그 가운데 갇혀 있을 때에도 그가 형통하여, 그리고 그가 나와서 바로의 꿈을 해석해 주고 총리가 되었을 때에도 그가 형통하여. 우리 눈에 봤을 때는 형통이 아닌 것 같은 순간도 있었지만 하나님 눈에 봤을 때 요셉은 어땠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했기 때문에 그의 모습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옳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옳았던 삶을 살았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보여지는 삶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것이 보여지는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요셉은 총리가 된 것이 대단한 것이 아니고 사실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로 끄집어 오셔서 그 가운데서 뭘 만드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큰 민족을 만드시고 거기에 쓰임받는 인생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자기도 모르게 사용받았던 그저 입신양면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저 입신양면해서 그냥 높은 자리에 올라 하나님 경외했더니 성공하더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했더니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리에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꾼이 되었더라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이런 토부, 하나님이 보시기에 성공한 인생,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인생이 되는 그런 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 하나 우리가 살펴봐야 될 두 번째 교훈이 있는데, 또 누가 하나님께 복을 받는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진정한 행복과 형통의 복을 받고, 또 1절에 다시 한번 가볼까요? 1절 다시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복을 받고 또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이전 버전은 주의 도를, 그러니까 주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데 그의 길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처럼 사는 것이고, 그리고 그의 도를 걷는다, 그의 길을 걷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안에 거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의 길만이 아니라 그의 길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실제로 걷는 것. 그런 자가 복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길을 보는 것도 어렵지만, 그리고 그 위에 서 있는 것도 어렵지만 사실 그 가운데서 걷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말씀하십니다. 주의 뜻이 무엇인지는 분별했고 주의 길이 무엇인지는 알지만, 그러나 실제로 그 길 위에서 걸어가는 사람들은 드물다라는 것이죠. 걷는다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고 있는 것, 그걸 순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께서 말씀하신 말씀대로, 주께서 보여주신 그 식양대로 주님처럼 실제로 나를 들여서 걸어가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동이라고 하면 늘 공간적인 이동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집에서 우리 교회, 그리고 직장, 이곳저곳 이렇게 이동할 때만 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이동 가운데는 또한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이동하는 것 중에 하나는 시간의 이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전까지 있었던 그 시간에서 우리는 또 1분 오고 1분 오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이동을 하고 있고, 그 이동이 실제라는 것이 무엇을 통해서 드러납니까? 우리의 육체가 후패해지고 있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시간을 이동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동이 있습니다. 영적인 이동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주의 길 위에 서 있고 어떤 사람은 악인들의 길 위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순종함을 통하여서 점점점 하나님께로 이동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동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 가까이 갔기 때문에 그분의 거룩하심이 드러나고 우리의 추함이 드러나서 날마다 더 정결해지길 바라면서 주의 길 위에 걷다가 결국 우리는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곳에 가만히 있다가 주님께 가는 게 아니고요, 시간이 흐르는 것처럼 우리는 지금도 가고 있고, 영적으로도 우리는 주의 길 위에 서서 순종으로 주님께 가고 있거나 아니면 불순종으로 지옥을 향해 가고 있거나 둘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시인은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또다시 복에 대해서 말하는데 5절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자, 이렇게 그의 길을 걷는 자가 지금 어디에 있다고 장소를 어디를 얘기하고 있습니까? 시온. 시온은 무엇입니까? 시온은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의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시온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어떤 장소를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내가 주 안에 있다 지금. 왜요? 그는 주의 길을 걷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예루살렘의 번영. 예루살렘은 무엇의 상징입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 통치하는 공의와 정의가 있는 도시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만약에 불순종의 길 위에 서서 지옥을 향해 걸어가고 있다면 나는 지금 그곳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그의 길 위에 서서 그 길을 걷는 순간 나는 어디에 이르게 될까요?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인 시온과 그분이 세우신 왕이 통치하시는 정의와 공의의 나라에 내가 서 있게 될 것이고, 우리는 결국 그 길 위에 서 있다가 하나님의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곳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지금 이 순간 시온에 예루살렘에 서서 그곳에 번영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혼란 속에서도 주의 뜻을 따라 걸어가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가 오고 있음을 보게 되고 하나님 임재를 느끼게 되며 하나님 나라의 번영을 보면서 기쁨 가운데서 살아가게 되고, 어떤 사람은 계속해서 어둠 가운데 걸어가더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이 통치한 곳에 있게 될 뿐만 아니라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본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있는 공간의 복 뿐만 아니라 시간적인 복이 느껴지십니까? 평생에. 6절은 네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그러니까 그가 여호와의 길을 걷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길을 걷고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는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인 시온,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 통치하시는 예루살렘에 있게 될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평생 번영과 평강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복은 양면성 모두가 충족되었을 때에 주어지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모든 것들의 의미와 결과를 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주시며 자식을 주실 하나님이 계셔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셔야지만 인생이 복됩니다. 그리고 또 한편의 양면성 중에 하나는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실제로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길을 걸을 때에 복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복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시편 27편에서 28편으로 우리를 인도하면서 그래서 무엇을 요구하실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아라. 그리고 그의 길 위에서 실제로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오늘도 복된 인생 살아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찾아가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 인생이 복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수고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지 않고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 그게 누군지라고 말하지 않지만 모두에게 열려 있습니다. 누가 복을 받느냐? 하나님이 찾아오신 인생, 하나님이 있는 인생이 복을 받는다. 그래, 또 누가 복을 받느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누구든 여호와를 경외하면, 누구든 그의 길을 걷는다면 하나님 앞에서 복을 얻을 것이다 말씀하시는 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행복을 누리고 즐거움을 누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토부의 인생, 형통의 인생, 그리고 시온에 예루살렘에 머물며 평생의 평강을 누리는 그런 은혜를 달라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줄 수 있게 달라고 각자 자기 자신을 위하여서, 그리고 가정을 위하여서, 그리고 각자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